하나님은 새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색다르게 봐야 남다른 운명이 된다. 색다르게 봐야 남다른 새해가 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망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꿈꾸기 어려운 교육 현실, 가정생활도 쉽지 않죠. 치솟는 물가와 관계적 어려움으로 우리는 산더미 같은 그러한 일들이 산적되어 있죠. 도울 사람도 많지 않고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어떤 분들은 울고만 싶을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상황과 아주 유사한 성경의 가정이 등장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의 가정입니다. 하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은 여자이죠. 그녀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주인은, 이 하갈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아들이 없자 사라의 요청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기 의도도 아니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 의도도 없이, 내 마음도 없이, 내 상관도 없이 밀려서 그냥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거죠. 사라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라도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라가면서 이스마엘의 나이는 10대가 됐고 이삭의 나이는 이제 많이 잡아야 3살, 4살이 된 겁니다. 둘이 미묘한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은 모든 게 불안불안한 거죠. 자기는 적통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적통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가정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위태롭습니다. 누구처럼? 하갈처럼요. 하갈의 자녀처럼. 미래가 걱정됩니다. 누구처럼요? 하갈과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그러기 전에 하갈의 가정에 대하여 좀 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10절, 14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뭐라 그래요? 내쫓아라. 이 말은 뭐예요? 추방하라. 인연을 끊어버려라. 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뭐예요? 인연 끊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런 유산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줘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준 게 다예요. 그러면서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가서 광야로 들어가요.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방황을 했다고 나와요. 한번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갈의 가정.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압이에요. 어떻든 지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연을 끊어버리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는 그에게 준 것이 뭐예요? 물과 음식쯤을 줬는데 여러분 땅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 것을 먹고 살 만한 무슨 재산을 준 것도 아니라 그저 며칠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을 준 게 다예요. 먹고 살 길이 없죠. 모자는 안전하지 못해요. 미래가 위태로워요.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의 10대 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하살을 한번 쏘는 거리에서 엄마는 여기 있고 이스마엘은 저기 떨어서 서로 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거죠. 이제 하갈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죽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또 길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갈의 가정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닥이 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나 자신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닥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서두에 제가 인사를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하갈의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갈의 가정에도 적통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하갈의 가정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갈의 가정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으시면 아멘. 그녀가 방황하고 있는 곳에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하갈과 그의 아이가 먹을 것이 바닥이 내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갈의 가정처럼 비빌 언덕이 없고 먹을 것은 바닥이 나고 살아가는 것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어져 가고, 내가 비빌 언덕도 없고, 그리고 자녀를 보면 걱정이 되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 자신도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한숨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목놓아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놀라운,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갈이 울고 있는 자리였어요. 볼까요? 그것이 뭔지,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할렐루야.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밝히셨다면,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기 의미가, 원문의 뜻이 견해와 태도와 관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생각을, 하갈의 관점을, 하갈의 눈을 열어주고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물을 채워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밝힌다는 말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밝힌다는, 하나님이 눈을 밝힌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새해에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가정에게 준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갈의 가정처럼 모든 게 바닥이 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그랬어요. 자, 보세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이와 사는 것도 버겁고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자녀를 키울 여력도 없고 바닥이 나가고 하루를 먹고 살아가고 하루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갈의 눈을 밝힘으로요, 하갈의 가정과 그의 자녀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셔요. 자, 보자고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정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갈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보호해줄 남편이 없어요. 자녀를 키울 여력이 없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도 개인도 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하갈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눈을 밝혀요. 하갈에게 눈을 밝혀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살아가는 게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물질은 바닥이 나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면 좋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자손이, 너의 자녀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왜 포로로 잡혀가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상황을 보면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것은 은혜예요. 희망 없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쓰러진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힘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느냐, 성전이 무너졌느냐, 가정이 쓰러졌느냐, 먹고 살 길이 없느냐, 그래서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가정을 회복시킬 거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비록 너의 성전과 예배와 가정이 무너지고 물질이 바닥이 나고 너의 잘못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위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등장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몇 년째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뤄야 미래가 위태롭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일로 인해서 가정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느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갈의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 우리는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물질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아픈 몸이, 이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직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교회들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주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회복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회복을 주냐는 거죠. 왜 하갈의 가정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왜 회복을 약속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사업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회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이 되면 그건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은 그 회복을 통하여 물질의 회복, 가정의 회복, 믿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 건강의 회복, 직장의 회복, 사업의 회복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하갈의 가정처럼 불안합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너희들을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기적. 너희를 위해서 회복이라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왜 회복이 돼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네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네 이름이 왜 창대해져야 되느냐? 하나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주도에 마라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마라도 교회가 세워진 간증을 들었어요. 방다른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목회가 참 힘들었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만 펴면 자꾸 마라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마라도의 교회를 세워라. 마라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기는 싫고 마라도 그 추운데 어떻게 가 있어요. 못 가겠다고 버티고다가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그리고 마라도로 갔어요. 갔는데 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니까 한 번 들어오면 나가면 또 일주일이 걸려야 돼요. 거기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없고 너무 열악한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버텼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쪽 눈을 실명이 돼버리겠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한쪽에 안 보이니까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목회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하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회복이다. 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다. 이 마음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다.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너의 사역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다시 마라도를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마라도에 들어가니 뭐 전기가 있어요, 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갖고 있는 거지, 아들하고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봤더니 절벽에서 사람이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러네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곳이. 그래서 어디 갈 데 없이 마라도까지 들어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갈의 눈을 밝히듯이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니까, 한 번 들어오면 며칠을 있어야 돼요. 자살하든 말든요.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자살할 사람 찾아내서 복음 전하라고 날 여기 보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목회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하여튼 회복시키는 것은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회복된 건강으로, 회복된 물질로, 회복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딱 마라도 배가 내리는 곳에, 강강렬이 내리는 곳에 보면 누가 자살할 수 온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0대 50이니까 한 반은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으러 왔습니까? 그러면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2번 중에 1번은 맞았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얘기 들어주고 일주일 동안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의 아들이 음식을 좀 괜찮게 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마라도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살하기 전에 짜장면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마라도 짜장면의 원조가 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마라도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그 광고 나오잖아요. 지금 한 7개, 8개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짜장면집 원조가 바로 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니면 20년, 30년,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자살하려는 사람 876명을 살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도, 더 이상 답답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나를 회복시켜서 복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물질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회복으로 끝나지 마시라는 얘기죠. 주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새해 참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염려가 많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근심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색다르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회복을 통하여 물질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천병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 사업이 회복돼야 돼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왜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왜 물질이 회복돼야 돼요? 왜 자녀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 회복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사업장, 내 자영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 회복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과 회복을 통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1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자, 여기 보세요. 하시니라. 하갈은 쫓겨났어요. 그때 이 하갈이 나의 자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 내가 갖고 있는 일터, 나의 건강, 나의 자녀, 여러분 눈에 어떤 생각이 나요? 그냥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갈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자녀에게 큰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거였다는 거죠. 하갈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갈처럼 울고 싶은 자리예요? 갈수록 바닥을 치는 자리예요? 모든 상황이 답답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자꾸만 관계가 꼬여가요? 자녀의 앞날이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올해도 막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 회복하는 그 약속으로 새해를 바라보시고 새해를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올해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으로 새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물론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무너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4장 6절에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품지 못해서 그 약속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새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아멘. 믿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역의 회복, 물질의 회복, 사업의 회복, 건강의 회복, 직장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